하나님 말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끝절까지 합독합니다. 조금 깁니다.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편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내 대저 나의 영혼이 곤란에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득 가까워서오니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져온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셔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에게 가정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시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언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점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어서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88편의 내용은 일반 학자들이 이 말씀을 할 때 그렇게 해요. 88편, 시편 88편, 성경 말씀 중에서 시편 중에 특별히 탄식이라고 하고 고통 중에 도와달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 하다가도 항상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으시리라. 이런 스스로의 탄식 중에도 이런 소망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탄식시라고 해요. 어렵다. 곤란하다. 나를 도와달라. 하는데 어렵게 막 밀리다가도 뭔가 하나 딱 끄집어내서 좀 도움을 요런 면에서 나를 세워달라. 내가 위로받겠다 하는 어떤 그 희망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88편은 그런 희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표현은. 내용에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마지막에 다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겠다든지 주를 향해 내 얼굴을 든다든지 주를 향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어떤 소망적인 게 있는데 이 88편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있다면은 딱 하나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기도가 달한다. 어떤 소망의 어떤 내용이 내가 앞으로 빛을 내겠다든지 앞으로 주의 앞에 내가 주의 전에 달려가겠든지 안 그러면 주의 전에 갈 때 악인이 미끄러지는 걸 내가 봤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내 기도가 새벽에 아침에 도달하는 것, 지금 요 부르짖는 이 내용이 도달하는 걸 보겠다. 요것이 유일한 어떤 이 전체 내용에서 반전되는 하나의 내용으로 본다는 거죠. 이 시편이 그래서 지독한 탄식, 아주 절망적인 탄식, 전혀 어떤 일어설 수 있는 비전이 안 보이는 그런 탄식. 특별히 14절의 내용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이게 어느 상황이냐? 우리는 당장 이 성경만 보면은 이 상황을 부르짖을 때까지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어떤 깊이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부터 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구니 요 말이 되었다 하면 딱 같잖아요.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게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음성, 그것이 시편 88편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게 얼마나 지독하냐, 얼마나 지독하냐를 한번 우리 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릴 내용을 가지고 이 시편 88편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고통 중 고통. 1절에 보니까 밤낮으로 하루 종일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나이다. 주의 앞에 부르짖나이다. 주야로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곤란해서 내 생명이 음부에 가까웠다. 자세히 보면은 3절, 4절, 5절이 한 절씩 음부에 가까웠다. 그 다음에 4절에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무덤에 내려가는가? 무덤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음부에 가까웠고, 음부에 가까이 왔고, 이제 무덤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음부에 누운 사람. 5절에 보니까 사망자 중에 던져온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해 무덤에 누운 자, 완전히 뭐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거죠.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어 있는 상황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언급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를 만한 어떤 상황이 안 될 정도로 사람과의 접촉, 관계성 속에서 우선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 좀 힘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어떤 소망이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접촉이 끊겨있는 그런 내용. 8절하고 18절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겠다. 8절에 보니까 내 아는 자로 멀리 떠나겠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겠다는 거. 18절에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겠다. 멀리 떠나겠다. 멀리. 나의 사랑하는 자를 멀리 떠나겠다. 이런 것을 이제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가 멀리 떠나는 그 상황이라는 건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내용일까? 즉 사랑하는 자가 나를 떠났다는 것은 어떤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죽은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뻔히 살아있는데도 사랑하는 자가 나를 떠나는 상황은 대개가 그렇죠. 뭐 포로로 잡혀갔다든 이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어떤 지금 뭐 곤란을 당하는 뭐 감옥에 들어갔다든 이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가 나를 떠나겠다라는 것은 이 몸에 병이 들어있으면은 사랑해도 가까이 못 가는 거죠. 응?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이 못 가까이. 그 사랑해도 가까이 못 가는 병이 뭐냐? 성경에 그 문둥병이라. 문둥병. 역병이라. 역병. 그건 하나님 말씀에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6절.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한 것이 될까 한다.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라 하는 몸에 나타나는 그 어떤 질병을 통해서 집에 들어오지 마라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극히 가정하다고,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진멸당할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또 나와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게 다 멀리 하는 거예요. 다 멀리. 표현하는 것이 12장 12절 보니까 그로 살이 많이 났었고 죽어서 모태에 나온 자 같이 되어지는 거죠. 아론이 모세에게 하소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요업한테 가보면 요업의 몸에서 막 주둥이 나니까 그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떠났다라는, 사랑하는 자가 떠났다 할 때 그 떠났다는 표현이 아마 이런 내용에 질병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이제는 이런 내용이 들었을 적에 이 성도가 고민하는 고민은 사실은 방향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이미 다 떠나버렸어. 근데 사람이 떠났는데조차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조차 나를 떠나느냐. 여기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기 고민. 사람이 나를 찾아 안 하는 그곳에
사람과의 관계조차 끊어졌는데,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즉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겠느냐,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찾아오겠느냐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1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야로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죠. 아까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께만 부르짖다. 하나님께만 부르짖다. 저는 말이죠, 뭐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 앞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 달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큰 희망입니다. 땅에서 들렸다. 땅에서 들렸다. 그건 뭐 영광 중에 들린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 들렸다. 나무에 달렸다.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그 죽음 앞에서 아무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달려가지고 오직 하나님에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부르짖다 하는 이 부르짖. 오늘 14절에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 어찌하여 버리신다 하는 것을 이름을 누구라고?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요, 이렇게 부르짖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리 없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사람들이 다투났지만은 그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만드신 분에 대해서 하나님이라 부르고,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뭐 이런 걸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인간 존재의 마지막 하나의 존재로서 남아있는 마지막 시간, 최후의 환경, 어떤 어려운 환경이 들어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다면, 또 그렇게 못할 인간이 아무도 다 부르실 수 있다. 이게 말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큰 소망이야. 너무 큰 소망. 알고 88편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인간들에게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자에게 버림받았지만은,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자의 중에서 누구야 나를 도와달라, 아무개야 나를 좀 안 도와주냐, 그가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 하나님을 시편의 이 힘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그가 뭐 아니야말로 뭐 부르짖는다 그래서 늘 곱게 살았다든지, 늘 뭐 어떤 정직하게 지냈다든지, 안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덕마있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늘 옷 입은 옷을 벗고 고상하다, 말하는 내용도 고상하다, 항상 뭐 다른 사람 도와주기만 살았다, 요런 내용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응답해도 이게 아니고, 아무도 안 찾는, 더럽고 병들고 힘도 없어 보이고, 얼굴은 보면 밥맛 떨어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가까이 있지 않으려고 다 도망가는 그런 지저분한 사람의 상태. 근데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회가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하나님께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망하는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언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때만 가능하지 죽고 나면 안 되는 거죠. 죽고 나면. 그렇게 살아있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편이나 과정이 어떡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한 마지막 시간에 내가 왜 이 땅에 있느냐, 왜 이 땅에 있느냐는 것을 환탄하면서 마지막에 그 시간하고 싸우는 그 마지막 시간,
자기 환경도 가장 낮아지고 자기 이제 시간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소망도 없다고 마지막에 죽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상이 바로 그런 부분. 시편 88편의 내용하고 비슷한 어떤 형태로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참 우리에게 뭐 어떻게 보면 신앙이다. 신앙의 어떤 그 뭐랄까요, 뭐 그림이라 그러나 신앙의 그림. 우리가 그 신앙이다, 믿는다 할 때에 그 믿는다라는 것이 뭔가 내 삶하고 떨어진 게 아니고 내 삶의 곳곳에서 내 나라이고 내가 존재해야 될 위치,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 그 고민들이 말이요 수시로 일어나는. 뭐 그냥 뭐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이 뭐 그냥 오늘 하루 지나니까 내일이 오나, 내일 지나면 1년이 지나는 것 같다. 1년 지나면 내년 온다. 한 10년 후에 내가 지금처럼 편안할 거다.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내용의 상황이 아니고 날마다 시간마다 자기한테 쫓아오는 그 막다른 골목으로 막 몰아있는 것고 자꾸 일이 안 되는 것고 말이에요. 아무래도 자꾸 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밀릴 때에 마지막에까지 우리가 기회가 주는 것은, 기회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시간에 죽고 보면 안 되니까 살아있는 마지막 시간에 어떤 상황이 내한테 있더라도 내게 있는 기회, 그것도 최대한의 능력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뭐냐? 나는 만드신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지 뭐.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가는 거예요. 만드는 이유, 만드는 존재의 근본, 그 분을 향해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만나주겠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한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하도록 섭리하여 주시는데 그거를 나타낸다는 게 시편 88편이 그걸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참 믿는다 하는 이 신앙이 말이죠. 참 이래서 힘이 있다. 마지막에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라 할 때 우리가 목회자라든지 앞선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러면 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말이죠.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신앙을 나타내는 자리가 만날 우리가 저 뒤에 처진 자리까지 갔어. 그때 신앙을 나타낼 거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리 치 바뀌고 저리 치 바뀔 때까지만 갔어야 나타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지금 저 88절 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신앙이라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인간에 살아있는 가장 강한 힘이 신앙의 힘으로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 그 지금 시간 앞에서 실제로 당하는 내가 신앙을 가지는 이 힘이 뭐냐? 막다뜨린 상황 앞에서 나는 이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나타내냐 하고 그럴 때 주의 이름 부른 자 구원을 얻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씨름하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시편 88편의 생도처럼 마지막 다들 갔어야 신앙을 나타내겠다.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시편 88편이 있느냐? 지금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에 갔어야 네 신앙을 나타내라는 걸까? 그렇게 알면 큰 오산이죠. 큰 오산. 그 사람의 이 존재 자체, 또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록되었다는 이유, 이것이 요 상황까지 갔으라고 하는 그 내용도 있지만, 이 상황을 보면은 그런 상황에 들어있는 사람을 알려줘야 그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만날, 알려줘야 될 사람이 만날 자기가 저 뒷곳에 가가지고, 겉에서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언제 깨달았구나 하고, 돌아켜서, 이제부터 나가서 그러면 알려줘야지 하고 하면은, 시간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그 사람한테 복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다는 거고, 또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후손이 생긴다 하는 건 뭐냐? 앞에 있던 사람들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듣고 익히는 거예요. 앞에 있던 경험, 10편 88년의 경험을 통해서 내 삶에서 이걸 내가 연결해서 내가 그런 다운되는 시간까지 안 가더라도 내 형편에서 맞춰서 그런 것을 열매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시간으로 내가 사용해야 된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고리가 우리 인간 사이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은 자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보나 안 보나 늘 듣는 게 그기 때문에, 같이 가서 현장에서 막 뛰면서 막 같이 뭐 땀을 안 흘려도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요, 자녀에게 자연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은연중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배어 있어요. 그것이 부모라고 하는 이 가족 관계에 주어지는 하나의 노하우나 노하우, 어떤 고유한 힘이, 고유한. 88편의 성도가 이런 경우를 통해서 주를 향해서 부르짖고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고 기도 시간을 만들어놨다 해서 우리는 다 같이 그러면 그렇게 다운돼 가지고 아이고 언제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그때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을 그런 환경에 들으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할 거라면은 이 시편이 88편이 기록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다음에 조건에서, 그 다음에 오는 조건에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내 거로 만들어야 돼. 그건 뭐냐니까. 앞선 사람이 이런 내용을 보면서 내 삶에서 조금만 그런 형령이 조금 오더라도, 그런 식으로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경우가 당하더라도, 이런 경우라도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까지, 인생의 마지막 자리까지 안 가더라도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게 비슷한 유구나 유추해가지고 아버지가 부모, 자녀가 알아듣듯이,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가 알아듣듯이 이런 모습을 내가 알아내가지고는 내 속에 비춰서 쌓아가는 거예요. 자꾸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응용을 해봐야 돼. 주께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주께 부르짖어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의 막것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있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또 터뜨려봐야 돼. 그래서 쌓아가야 돼. 노하우를 축적해 가야 돼. 그 축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말할 정도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정도로 분명한 어떤 이유와 자기 삶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비춰서 적용을 시키는 그 일을 하는 기회가 우리한테 있어야지, 그 기회가 없는 시간까지 하기 위해서 이 88편을 기록해 놓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조건을 88편에 찾아야 돼. 그래서 자녀들이나 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 여러 가지 그 내용에서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방향,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게 다 옳은 건 아니니까, 자녀한테 가르치는 것을 옳은 방향으로 가르친다고 할 때라도 그것이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고 그 예수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적용해갖고 이런 경험으로 가져 있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맞는 내용 갖고 상대방한테 같이 들어야 돼. 내가 이랬다, 내 경험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언제 될 기준이 바로 그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야 돼. 예수 이름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참으로 참된 어떤 행복을 이야기한다 할 때에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경험을, 모든 어려움을 다 체력해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옳은 방향이나 하는 것을 내 스스로도 점검하면서 알려줘요. 그것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곳에 기록되어진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지혜죠. 이것이 말이죠, 이런 내용을 갖고 기록을 해놓는 책이 전 세계 어디 한두 군데겠어요? 성경책에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경험담, 체험담,
뭐 여러 가지 모아서 또 종교적인 색채를 두고 앞선 사람의 어떤 교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교훈이라도 그 교훈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적인 소질이 뭐 어떤 요소가 보이면은 우리가 그 적용시키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몽룡 뭐 추순양천 성춘양 이야기 할 때도 마찬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도령처럼 우리 가까이 오는 성춘양에게 이도령처럼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건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발전시켜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88편에 있는 내용의 근본적인 부분은 가장 우리로 하여금 오래 있고 마지막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최고로 우리에게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 누구에게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데 삶의 모습하고 비슷한, 지금 여기 이런 사람처럼 비슷한, 모든 친구가 나를 떠나고 아무도 나를 구원해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 구할 때 구해줄 수 있는 그 상황이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지. 그 추악한 제 병의 모습이 결국 우리 인간들이 누구에게도 있는 죄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해볼 때 그게 딱 맞았더니,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야 되느냐? 바로 이 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사실은 죄 때문에 왔죠. 죄 때문에. 알든 모르든 죄하고 연결시키고, 죄하고 연결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죄와 연결시켰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이름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의 방향이 나가면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런 내용을 적용할 때에 바른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도덕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결국 인간의 본연의 문제, 인간은 단순하게 100년, 200년 사는 그런 인간이 분명히 아니니까 영원히 살아야 될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영원히 행복하고 그 어떤 문제도 이제 문제 자체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영원한 곳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막다른 골목에서 이만큼 헤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 당하는 그 일 자체가 우리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 당한 일이 오히려 고맙죠. 그렇게 된 것이 고마운 거죠. 그 삶의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 이런 일들이 어디서 해줄 거냐? 그 교회가 해줘. 성도가 해야 되는 그 일을. 그거 먼저 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 주는 거예요. 듣고 나는 듣고만 내가 저건 뭐 내한테 언제 그런 기회가 오겠나 하고 오면 하지. 이게 아니라 들려질 때에 내 삶에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내가 만약 아닌 때가 있으면 그 다시 들어가서 그때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그 많이 누적된 세월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를 막 넘어갔는데 이제 말씀을 딱 적용해서 하나하나 해결 딱 하고 지나간 과거 속에 엉켜있던 그 질타리같이 묵혀있던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 막 시커먼 덩어리가 막 뭉치고 말이에요. 냄새가 막 콜콜 나는데 그걸 덮어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거짓을 했어. 내가 그렇게 당한 이유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정말로 놀라운 복을 받고 또 그렇게 인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으니까 그 상급을 주기 위한 또 놀라운 길이 열리는가 해서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라 할 때 내게 당해왔던 그 어려운 환경은요, 내 앞으로 걸어가는 길임에 그때 보면 제트 엔진을 따는 거고 어떻게 보면 큰 추진력을 딸 수 있고 그냥 방향이 분명하고 딴 데 가면 안 되니까 아무리 잘 달리고 엉뚱한 데 가면 안 되니까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릴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타내야 될 이 믿음, 요 내용을 내 스스로 간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우리의 걸음에 힘과 능력과 축복이 얼마나 풍성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 이 시편이지 교훈적으로 해봐라 하고는 그만두는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점검도 안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얼마 안 남았어요. 그 확인할 때는 언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드러납니다. 다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그게 또 우리 행위대로 기록되는 여러 가지 행위명도 보면 말이에요, 다 드러납니다. 짧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짧은 인생 동안에 주어지는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드릴 수 있는 이 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리는 우리의 삶, 그 성도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